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우리 목회 형제들하고 금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모이고 보통 1월 이렇게 좀 방학을 한 다음에 이제 2월인데요. 오늘 첫 모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형제들과 이제 안 만난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잘 아는 목사님들도 코로나에 속속 확진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늘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무거운 돌 하나가 이렇게 얹혀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제 어쩌면 그 돌의 무게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도 뭔가 좀 겨울 수련회를 좀 멋지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처럼 마음껏 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뒹굴고 마음껏 울면서 그렇게 좀 주님을 찬양하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할까 막 그런 마음도 들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이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확진되거나 또 그 가족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참석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이 또 생겨나 우리가 미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뭔가를 준비하는 분들은 또 준비하는 나름대로 다 우리 안에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남아있을 터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핑계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 기대하기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2년 표를 이제 역전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 역전의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좀 뻥 뚫린 가슴으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눌리면 안 돼.
특히 이 어둠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는다고 안 눌려지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을 성공하고 금요 공동체 예배를 또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길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5번째, 오늘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역전의 일, 그 출발은 강을 건너오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세상의 강을 완전히 건너와서 강을 건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북쪽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의 포로가 되었던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그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그 이야기, 그 318명 그 숫자 안에는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의 눌림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역전의 두 번째 이 모습,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아브라함의 승리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두 가지 차원이었어요. 하나는 세상의 대적 때문이요, 또 하나는 자신의 후사가 없다는 우울함 때문이었어요. 늘 우리는 환경으로, 또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그 우울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과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언약하지 않았니? 그 언약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은 정확히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이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아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세요. 아멘. 답답함이 뚫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네 번째 이야기는 거룩한 웃음의 이야기였어요. 진짜 웃음.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그러한 웃음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교회들마다 위기인 건 분명해요. 고난의 시기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우리에게 약이 되었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코로나 때만 하겠어. 그죠? 또
우리는 그때 막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자. 아멘. 그러면서 진짜 웃음으로 웃으면서 우리가 이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잖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거예요. 이건 참 결심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자꾸 여기에 묶이지 말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또 찬양도 더 뜨겁게 하고 아멘. 우리가 할 걸릴 이게요. 어디가 안전한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오늘 목사님들이 목사님 머리에 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하잖아요.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이야. 근데 몸에 열이 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주일 지나고 할 거예요? 주일 지나고 하지. 목사님들도 이제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꽉 쓰고, 그리고 말씀 전할 거 전하고, 교인들 안 만나고 말씀만 전하고 얼른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제 같이 좀 대화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거 진단 키트로 뭐를 하고 다 이걸 하면 정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월요일 날 두 가정에서 장례가 났어요. 근데 제가 열이 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뭔가 노출이 되어지면 장례식을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그죠? 아니 저야 아프면 격리하면 그만이지만 장례식을 누가 진행을 합니까? 이걸. 이 생각이 탁 막 다가오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루는요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뭐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심전사님이 그냥 그 장염이 이제 걸려서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아프고 딱 일어나면 괜찮은데 제 머릿속에는 혹시 코로나 아니야? 혹시 이제 근데 거기에도 열도 좀 몇 도 올라오고 있어서 아침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고 그러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장염까지는 괜찮아도 코로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은 지금 장례 중인데 이제 전사님 하나만 이렇게 빠져도요 얼마나 이 일들이 이게 엉키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지금 상황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잘 회복하고 그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 이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그 이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더 마음껏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벽 공사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교회가 더 부흥됐다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짜 웃음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의 승리,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속에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보리 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끄시는데, 이 모리아 산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갈보리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 최근에 공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갈보리산, 다 똑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셔놓고 왜 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또 이 아들은 자기에게만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어떻게 하면서 적어도 사라하고 상의하는 그 모습은 이 성경에 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고민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이삭을 낳았는지 성경이 이 기록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행하시는 순간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은혜로 낳은 아들이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간인데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고민 좀 할 법도 한데 그 고민의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체 없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은 아들 예수를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 예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지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3일이라고 하는 말,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으로부터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3일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일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광야는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제단을 쌓았던 그 광야는 시내 광야였잖아요. 거기까지의 거리가요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영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하루, 홍해를 건너는 하루, 또 시내산에 도착하는 하루,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 속해 있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시간의 거리가 사흘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흘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삭도요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3일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자, 3일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이미 죽은 거야. 사흘길을 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3일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3일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철저히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이다 하고. 자,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진짜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잡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이 결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올 거야.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19절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삭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이야기에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더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성경의 이 용어들을 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이 번제나무는 이삭을 잡아 죽인 다음에 불태울 그 나무에 자기를 태워 죽이는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 마치 우리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는 그 모습처럼 이삭은 자기를 불태워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의 불과 칼이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불과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아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적에 이 불칼, 화영검 이걸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등장했던 불과 칼, 오늘 그 불과 칼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들고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7절 8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직 이삭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모리아 산에서 죽으러 올라가는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임을 보여주는 것인과 동시에 참 놀랍게도 실제로 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실제적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한 순양이 걸려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의도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대신 죽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지금 이 순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거기에 오르게 하시고 수풀에 걸리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우리는 나와 관련된 일들만 보이고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이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또 놀라운 일들이 보여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또 빠져 있죠? 이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맞는데 이삭은 어디에 갔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아주 깊은 관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십자가, 이삭의 부활,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이삭 속에서는 승천한 이삭,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즐거워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순종 속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자, 그 적용들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대지에서 찾아가 봅니다. 1번, 본문의 이야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우리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넘어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기어이 우리를 모리아 산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오지만, 강을 건너왔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울해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자, 그런데 21장에 진짜 웃음을 웃게 되고요, 22장에 모리아산에서의 이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아멘.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진짜 웃고 진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또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예요. 2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은요, 왜 바칠 수 있었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은혜로 얻은 아들, 진짜 아들이었거든요. 진짜 웃음을 주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는 게 있어요. 이건 내 실력으로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아들이야.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 맞아. 그래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알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이것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준 나의 이삭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나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어놓는 것, 그게 이삭을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이 목회자들의 숙제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민수기 9장 말씀을
나눌 때 유월절 이야기 제가 설교했잖아요.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나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1차, 2차로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2차 유월절을 허락하시지만 1차 유월절에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예화로 써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현장에 나오는 게 맞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뭘 내놓아야 돼요?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던 것들, 그 고백, 그 감사, 그 감동, 그 감격, 이게 비대면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 고백과 그 감동,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지만 정말 성도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부득불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또 그냥 안 나오면 죄인 취급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이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아유, 내가 이렇게 타협을 한다니까 자꾸. 어쨌든 그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일단 그렇죠. 우리가 부득불 못 나오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헤아려 줄 줄 알 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다. 3번을 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위기와 시험 속에서 신앙이 차곡차곡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을 떠나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오기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됐어요.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롯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말씀만 붙잡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장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철학, 고집, 자만, 편견, 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땅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떠나보내고 다 내려놓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면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멋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내 씨가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이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제대로 된 나무에 붙어 있다면 좋은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씨가 크게 번성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말씀의 씨앗이 퍼져가고 있는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자꾸 물러서고 타협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승리와 또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역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면 강저편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 태어나 결국 그렇게 세상과 함께 망해버릴 그 운명의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강을 건너와 우여곡절 수많은 넘어짐,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모리아산에 세워져 놀라운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성장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축복의 모습, 완전한 역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